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간혹 살다 보면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걸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있곤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켜야 될 수칙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짠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 가장 기초적인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혈압에서 문제가 더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짠 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짠 거를 안 먹으면 밥이 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밥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게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짠 거를 가까이 하게 되는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기름진 것을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태생이 튀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기름진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참고 참는데 참 이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가장 쉬운 건데, 가장 단순한 건데,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정말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다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죠? 가장 쉬운데 가장 쉬운 것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그렇게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잘 해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잘 설명을 드리고 그 상황을 설명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몇 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만난 첫 번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안식일 날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러다가 강가로 나가서 여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하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게 하면서 빌립보에서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막연하게 떠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되게 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곳에 쫓아오는 한 소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일들을 맞추는 이 점을 치는 일을 했어요. 이 점치는 귀신 아이가 그 점으로 많은 사람의 점을 쳐주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니까 그 돈을 주인이 다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점치는 소녀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계속 귀신에 붙잡혀 있기를 원해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아이인데 바울이 또 실라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보시죠. 11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말을 제대로 했습니까? 틀리게 했습니까? 제대로 했죠. 그렇죠? 옳게 말했죠.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 좋게 생각해야 돼요?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바울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좋은 일을 해주는데 싫어할까요? 네? 귀신이라도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귀신이 말이죠, 바울에게 갈 때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가 이렇게 둘러있잖아요. 둘러있는데 그 중에 한쪽 저 뒤에 있던 소녀아이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조용히 하라고, 알았다고 멈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또 이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귀신 들렸으니까 처음에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됐을 거예요. 바울이 도대체가 말씀을 전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쫓아서 그런 일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쫓아내겠다 싶어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그 여자에서 나왔어요. 자, 아이는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멀쩡한 아이가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이 아이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데 누구한테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주인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었어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어요. 점을 치러 온 사람이 어떨 때는 큰 돈도 갖고 왔을 텐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 믿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았어요. 잡고서 이 사람들을 장터에 관리들이 나와 있었는데 관리들한테 잡아가서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요. 고소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가서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고소하는데 고소하는 이유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주인은 왜 고소하러 갔어요? 돈을 못 벌어서 고소하러 간 거예요.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좀 연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반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사회를 혼란케 한다, 문란하게 한다, 이상한 말씀을 전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적지 않은 반감과 박해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핑계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린 거예요. 자, 바울 입장에서는,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왔는데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말이 맞다고 막 소리를 시작하니까 관리가 말이죠, 일의 전후 사정을 살필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소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봤으면 알 텐데 그걸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작정 이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내줘서 매질을 하게 만듭니다. 23절 보면 많이 친 후에 그랬어요. 많이 쳤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쳤다라 매질했다는 건 주로 이제 채찍질을 한 거예요. 매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깊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지하 감옥이죠.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쇠사슬을 발에 감아 채워놨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매질을 당한 모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몸에 피가 나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으니 제대로 쉴 수도 누울 수도 그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바울과 실라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주저앉아 있을 만도 한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적은 소리로 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아마도 간수는 그 죄인들보다 좀 떨어진 곳에 있었겠죠. 자고 있었어요.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써 있어요.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달렸대요. 발에 있는 착고가 메인 것이 다 벗어졌대요. 여기서 일어난 지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지진은 지하 감옥이면 지하가 무너져 내리겠죠. 근데 흙이 무너져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옥문만 열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특별한 지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고 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죄인들이 교회 도망갔나 보다고 자기가 큰 책임을 질 것이 무서워서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서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 지하 감옥 어두운 데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불을 가다가 바울을 비춰보더니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느냐고 그 앞에 엎드려요.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상처난 것을 다 닦여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한 번은 누디아라고 하는 이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더니 한 번은 감옥의 죄인으로 들어가서 간수의 집안 전부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군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바울과 실라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합류를 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서 누가도 거기 합류하고 있어서 사실은 4사람, 적어도 4사람의 무리가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좋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닫혀있는 것은 열어주실 것이고 묶여있는 것은 풀어주실 것이고 아픈 것은 고침받게 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갈 때 귀신 들린 애가 따라붙었고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의 방해가 계속됐어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여러 날 계속했어요. 여러 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기도해도 사탄의 어두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계속해서 회방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런 회방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밖에 한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은 사실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 전하러 간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글로 가게 만들었으니 그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셨고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전하러 갔을 뿐인데, 근데 지금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피 흘린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잡혀야 되며, 그것도 내가 무슨 중죄를 범했다고 착고까지 발에 채워놔야 됩니까? 내가 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한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세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원망. 두 번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요. 그 밤에 그 피 흘리는 몸을 갖고 제대로 누울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몸 갖고 서 있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이래 보면 누워야 되는데 밤에 잠을 잘 수도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그 밤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아이 아파라.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아이 아파라. 막 그러면서 할 때 과연 기도할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기도하고 자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자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옵니다. 가끔. 기도 잊어버릴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멀쩡히 잘 살다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 마음부터 생길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툭 주저앉아 갖고요. 기도라는 걸 잊어버려요. 누구한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이 아닌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앉아 계세요? 아니죠. 억울한 말을 들었으면 그 말한 사람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너 죽까 나 살자 그러잖아요. 기도부터 안 나와요. 기도부터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옳게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 기도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결론이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바울이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도할 만큼 마음이 그렇게 채워지도 않고 기도할 만큼 육신이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서 오늘은 기도할 생각이 없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옥문이 열리는 일은 없어요.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찬양하지 않았으면 발의 착고가 풀려지지도 않아요.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와 찬양을 쉬었더라면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라는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시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간수가 구원받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기도는요, 멈추지 않아야 되고 찬양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찬양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기도가 생각이 안 나고 찬양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일도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유튜버 중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박위라는 청년은 지금 37살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에 28살 때 패션 회사,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 사원을 하다가 정사원으로 발령이 받았어요. 정직원으로 발령이 받은 그날 너무 기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축제를 벌이다가 그만 건물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깨어나니까 병원이에요. 근데 쇄골 이하로 몸을 못 쓰는 전신마비가 왔어요. 의사가 그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은 평생 전신마비로 살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방송국 드라마를 연출하는 PD였는데 그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울었답니다. 28살, 180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됐어요. 자, 전신마비가 된 이 박이라는 청년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일어날 거야 하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쉬워요.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박이라는 청년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도전하기 시작해서 자기가 재활하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처럼 전신마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꿈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스스로 자가용도 운전하고 다닐 정도로 아직 하반신은 마비지만 그러나 상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모습으로 호전이 됐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기를 원할 거예요. 야, 기도 뭐하러 하냐? 할 필요 없어. 찬양, 너 지금 찬양할 마음이냐? 네 입에서 찬양이 나와? 그리고 찬양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태국에서 코끼리들을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한답니다. 코끼리가 느린 것 같아도 빠르고 굉장히 힘이 세답니다. 근데 코끼리를 잡을 때 큰 우리를 틀을 만들어서 코끼리를 일단 거기다가 잡아둔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에다가 튼튼한 쇠사슬을 감아놓고 그걸 어디다 묶어놓냐면요, 벤갈 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뿌리가 깊고 튼튼한 그런 나무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둔답니다. 길이를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쇠로 만들었던 우리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가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 습성을 가지고 어딘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막 가요. 가다 보면 다리에 있는 쇠사슬이 나무에 묶인처럼 팽팽해지죠. 근데 이 코끼리가 아주 힘이 세니까 이걸 뽑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답니다. 막 잡아당기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당겨도 나무가 꼼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하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 일이 반복되고 나면 나중에 코끼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가만히 있다가 움직여서 이렇게 가다가 쇠사슬이 팽팽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안 가고 다시 돌아온대요. 이게 반복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쇠사슬을 풀어서 어디다 갖다 매냐면 땅에다가 이제 쇠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거기다가 이걸 딱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코끼리의 힘으로는 이 파이프를 능히 뽑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다 쇠사슬 묶어놓고 있다가 코끼리가 이렇게 가다가 또 쇠사슬이 팽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뽑아낼 생각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대요. 이렇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길이 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코끼리는요, 아무리 작은 곳에 묶어놔도 발에 묶여있는 줄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생길지 몰라요.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쉬고 그때 기도를 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찬양을 멈추지 않고 그때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읽다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그날 밤에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우리는 상상할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누명 벗겨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매질을 당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옥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쇠사슬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우린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겠죠. 그런데요, 말씀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옥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됐을 때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밖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착고가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나가지 않았어요. 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그러고 나가지 않았던 걸 확인시켜줬어요. 아마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한 거는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바울은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에 와서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좋게 해주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올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질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감옥이 우리를 갇히게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죄인, 간수를 붙들고서 그 집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그건 놓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리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기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버리시나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서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 마을이 있는데 이 부족 마을이 특이하게 온 마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흑담 돌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와서 기도할 만큼의 공간이 되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럼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하자. 그래서 그 마을에서 조금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정글이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집을 하나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 부족이 믿는 집안 믿는 부족이니까 얼마나 기도하러 갔겠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오솔길이 생겼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니니까 기도하러 다니니까 여기 길이 다 생기는구나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조금씩 시들해져요. 기도가 멈추는 거죠.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 점점 줄었어요. 사람이 많이 줄게 되니까 나중에 그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다니는 그 길이 또다시 잡초가 무성해서 길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이 기도하러 그 집을 가다가 보니까 분명히 있던 길이 없어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만큼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얘기를 마을한테 얘기해서 다시 그 길에 기도하는 그 길에 다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다니며 기도하더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이 막히고 잡초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려지고 길이 생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단순한 명령조차도 쉽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도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속상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통로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